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루벤 이 지파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베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제 형제가 종족과 계획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정손이라. 저가 아로엘에게 거하여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라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라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 루벤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장자 루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이제 레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이에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을 떠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 빌라가 아니고 이 라헬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둘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려고 하고 이제 외삼촌한테 우리 결혼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7년 종살이 하겠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를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 많은 나라에 가면 결혼하게 될 때 남자가 여자를 쉽게 말하면 거의 돈 주고 사오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 지창 보통 그걸 이제 결혼 지창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주고 사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선 시대 와가지고 억불숙류 정책하고 이성계가 그런 제도를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돈 주고 사오지 못하면 거의 또 그 남자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돈 주고 여자를 사오든지
아니면 돈 못 주면 그 집에 가서 그 여자하고 살면서 종처럼 살든지 이것이 역사적인 거의 대부분의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십보라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뭐 궁궐에서 갑자기 도망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종처럼 십보라고 결혼은 했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가 들었지만 종으로 사는 거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래. 자기가 분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처럼 안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려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야곱도 똑같이 이제 가가지고는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뭐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종살이 해주겠다라고 해. 이거는 정말로 쉽게 말하면 큰 배려죠. 왜냐하면 영원한 종이 돼야 되는데 7년 동안만 하고 끝난다 그러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라헬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레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났고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쪽의 나라들은 밤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결혼하니까 얼굴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다른 언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되니까 이 결혼은 우리는 하루 하잖아요. 성에 이 사람들 일주일씩 한단 말이에요. 저녁 내내 일주일씩 7일 혼인잔치. 그래가지고 이 7일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레아 동생 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7년을 더 종살이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문제 같은 게 터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언니라고 하는 이 레아는 자녀를 잘 놓는데 라헬은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자기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자기 종이었던 이 빌하를 자기 신랑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또 된 거예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아내라기보다는 뭐 첩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애를 낳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자기 언니도 또 그걸 시기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있던 실바를 또 이 야곱한테 줘가지고 애를 또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이 아내를 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돌아올 때에 이제 산딸이 다 된 거예요. 라헬이 산딸이다. 첫째는 이제 요셉을 낳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산딸이 다 됐는데 돌아오다가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아기를 놓으면서 이 베냐민을 놓고 이 해산의 고통으로 라헬이 죽었어요. 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니 죽기 전에는 뭐 야곱의 아내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종이잖아요. 라헬의 종이잖아요. 빌하가 종인데 이 빌하가 종인데 빌하가 이제는 자기 주인이었던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자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터져. 이 시간이 지나고 이때 뭐가 문제가 터지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루벤, 이 장자 루벤이
이 빌하와 동침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이 야곱의 첩이 될 수밖에, 아내라기보다는 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종을 줘가지고 같이 아내로 만들어서 자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루벤이 이 빌라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더 이상 장자의 명분이 없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은 요셉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셉에게로 갔다. 이 요셉에게로 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게 되어질 때에 12아들들을 다 불러요. 이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해 주시는데 이 요셉은 축복 안 해줘요. 야곱은 요셉은 축복 안 해주고 야곱이 요셉 보고 너 두 아들 데려와라 그래요. 너 두 아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이 두 아들을 데려와라.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잖아요. 데려왔어요. 둘이 이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앞에 갖다 앉혀놨더니 무릎 꿇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무릎 꿇게 했더니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그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앞을 못 보는 상황인데 손을 이렇게 어금태가지고 둘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큰 놈이 오른쪽에 가야 되고 작은 놈이 왼쪽에 가야 되는데 손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옮겨주려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해요. 요셉에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놈과 작은 놈을 축복을 따로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아,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이놈들이 애들을 놓은 손자가 네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이 요셉의 아들이 야곱이 자기 아들로 하고 그 손주들을 요셉의 아들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어졌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2지파의 소속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쌍둥이처럼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로 들어올 때는 요셉 지파로 들어오고, 이 레위 지파가 빠져나갈 때는 이들이 두 지파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누가 정하느냐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루벤이 첫째 아들이면 이 첫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면 둘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명분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0번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자가 명분을 잃어버리면 둘째가 얻어야 되고 장자가 죽으면 둘째가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11번째 요셉이다. 그놈이 장자 명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래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이 11명의 아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놈 중에 한 놈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보다 가장 뛰어난 아들이 유다다. 그러면 세상 보려면 족보로 따지면 가장 먼저 난 자가 장자가 되어짐이고 그 다음에 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둘째가 되든지 아니면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아들이 장자 명분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고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유다는 아니다. 그 유다가 가장 능력이 많고 그렇게 영적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말해요.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할지라도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냐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나오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주권자의 두 가지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다윗의 계보들이 전부 다 유다가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한다.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우선함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선을 이렇게 이거다라고 정해놓는데 사람이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누구의 계보를 쫓아가냐 하면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는 거예요. 가인.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해놨는데 가인이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는 내 뜻대로 할게요. 내 방법을 쫓아갈게요. 이런다면 이건 인본주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쫓아가고 그 인본주의는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능력이 그렇게 많고 그 뒤에 다윗의 계보가 나와서 왕족들이 전부 유다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이 유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다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는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자기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하고 요셉이 지파가 바보같이 그렇게 막내같이 그렇게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 그 막내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클 때 보면 꿈 꿨다고 막 현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막 야단 맞고 막 그냥 이런 그 혼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형들한테도 이렇게 찐따당하고 그랬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얘가 장자의 명분이다. 장자다. 그랬더니 유다도 예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장 축복이 유다가 이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유다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루벤의 자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은 이 국제 정세에 휘둘려서 아수르 왕 디글랏 이 빌레셋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라는 아들은 그 시대에 이 국제 정세에 휘말려 가지고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 반대로 벨라라는 아들은 이 목축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 힘을 얻어 가지고 이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느보와 바알르몬까지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와 강야까지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길르앗 땅에서 생축이 번성해서, 그래서 사울 왕 때는 하갈 사람들을 가가지고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을 차지했던 그 후손들이 벨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국제 정세 시대에 잘못 기류를 타가지고 있다가 에브라라는 이 후손들은, 에브라라는 이 자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반면에 벨라는 그 당시에 그 목축을 하면서 힘을 키우고 능을 키워가지고 위뒤로 동쪽으로, 또 그다음에 그것이 1, 2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도 길르앗 동편을 차지할 정도로 힘을 얻었더라.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에브라처럼 이 자기 국제 정세가 아주 요동치고 시끄러워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통에 당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벨라처럼 이 길르앗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목축을 하고 생축을 하면서도 자기 힘과 능을 키워가지고 이 북쪽으로 바알르몬이라든지 동쪽으로 유브라데라든지 광야까지 차지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뒀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브라는 그냥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는 길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는 거기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번성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져서 힘을 얻게 되어졌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뭐냐 하면 생명을 선택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번성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루벤의 세 가지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 침상을 더럽힌 것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더라. 그리고 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났던 유다가 그 앞에서 순종해 갔더라. 그 다음에 루벤의 자손들 에브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벨라는 큰 힘을 얻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힘과 능이 있다고 소리 지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에 동참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해서 이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벨라처럼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루벤 지파, 루벤이 자기 뜻대로 육정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빌라와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음에도 가장 힘이 세고 총명하고 능력이 있었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죄입니까? 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해 갑니다. 또 이렇듯이 아버지 벨라도 순종을 하면서 큰 힘을 키워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또 벨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루벤처럼 아버지 에브라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로 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